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전된 우리가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박과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나이다. 언행 심사에 바르지 못했으며 만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일 만나는 가족에게조차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일관했나이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그리고 성서 주일이자 인권 주일로 예배드리게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 상황이 다시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각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잘 견디고 건강한 가운데 코로나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꿈꾸는 해라는 교회 표어를 바탕으로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힘들었던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2021년을 생각합니다. 송암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송암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매 순간 거듭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회로부터 목회실 그리고 각 기관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모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말 당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 재직회와 상임위원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2020년 진행된 사업과 2021년 진행될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관심과 권면 그리고 방향 제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하여 변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송암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 송현자 집사님의 슬픔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원선아 사모님을 비롯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이끄시고 속히 쾌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정근 목사님께서 인권주의를 맞아 사람은 소중합니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영혼을 울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늘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보다 한 걸음 먼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음을 알리는 대림절 촛불 세 번째 촛불을 점화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네, 오늘 교회에서 소수의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 대다수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다 가정에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눈이 내렸습니다. 흰 눈이 온 누리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주님의 귀한 은총의 날개가 우리 모든 인류를 다 덮어주시고 코로나를 이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현재 10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1030명을 돌파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추측키는 이제 가만히 놔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계를 올리든지 또 강화된 조치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맞게끔 우리 당에서 상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주중에 또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협조해 주셔서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여러분들의 또한 배려와 또 조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서주일이고 인권주일이 되겠습니다. 성경 더 가까이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베드로전서 5장까지 이번 주에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주일, 이 땅에 많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힘껏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강당 꽃꽂이 신청받고 있고요. 묵상집 가정예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목회실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회학교 신입교사 모집하게 됩니다. 갈수록 좀 아이들도 줄어들지만 선생님들도 이렇게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시기 바라고 기도하시는 중에 꼭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예배, 기도회 또 중보기도회, 집회 이런 거 다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CBS 영혼의 양식도 여러분이 전도에 교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연말 재직회 및 상임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 계신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모두 예배 후에 즉시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이 온라인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주시고, 가정의 재직들에게 모두 줌 어플 보내드렸는데 그리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당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이제 계획 같은 거, 또 예산 같은 것들은 거의 마감했고, 인사도 거의 90% 이상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장로님들 2달 꼬박 모이시게 되는데,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라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체 중보기도에도 쉬지 않고 이번 화요일에 11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1, 2, 3, 4, 5 중보기도 팀 모두 함께 연합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육, 유아교육 받으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고, 세례 문답은 다음 주에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세례 대상자들 문답하시고, 다음 주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연말 공동회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성탄 전야, 성탄 감사 예배 지금 2.5단계로 있기 때문에 집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유튜브를 통해서 송암 채널로 실시간 송출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황은 되어지는 방역 단계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안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송현자 집사님 부근되는 유교남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멈추게 하시고 주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해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가운데 변동사항 있는 분만 말씀드리죠. 우리 원소나 사모님은 다리는 많이 힘을 얻으셔서 걷고 계시고 다행이죠. 근데 시력은 한쪽 시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거의 신경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여러분께서 그 신경을 살려주시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범원 권사님은 이제 3번째 병원에 가셨는데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퇴원을 하셔가지고 다른 병원을 지금 알아보시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로 모친을 주도하며 드리는 귀한 우리 장로님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위로하소서. 하나님 11조 예물과 모든 예물들 이제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바친 모든 손길들마다 은혜 평강의 평강 복의 복을 더하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올린 귀한 자매에 의해 은혜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부족한 종 감히 주의 말씀 이제 운반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모든 말씀의 기초는 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짐승으로 여긴다거나 또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다거나 사람을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로 여긴다거나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것들은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데 기초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비록 그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가 죄 없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면서 그를 대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비록 그가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주 충돌을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충돌한 거예요. 주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셨고 죄인이라고 수군수군대는 이 삭개오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거침없이 대화를 나누시죠.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법규 규칙으로 사람을 제단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를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13절까지 보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것을 오늘 나눠가지고 앞에 부분 12절까지만 보셨습니다. 13절 이하, 9절 이하는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실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을 펴가지고 나음받은 그 기사인데 이것도 역시 안식일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8절 밀 이삭 사건만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한참 청년들이 그때 뭐 먹을 것이 풍성하거나 간식거리가 풍부했던 때가 아니니까 밀 이삭을 먹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밀밭에서 갑자기 왜 바리새인이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염탐하고 다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트집을 잡기를 당신네 제자들이 안식일에 타작을 했으니 안식일법을 위반했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해 예수님은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모르냐? 다윗이 굶주린 부하들을 생명을 위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는 그 진설병을 부하들에게 먹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호세아서 말씀도 인용하시죠. 하나님은 종교의식보다 이웃사랑을 우선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이 상황 속에서 전염병을 더욱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도 이러한 제사보다
자비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보다는 사람이요 규칙보다는 사랑이 우선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법의 근본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법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시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훌륭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율법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지켜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자 그대로 지키려다 보니까 글자만 지키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참 눈어두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문자만 읽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글자만 지키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이 문자주의의 신앙은 얼른 보면 아주 멋진 신앙처럼 보이고 좋은 신앙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지킨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선전하고 PR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글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글자만 읽어낸다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런 글자가 있으니 그 글자를 지켜낸다 하는 그것만 있을 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고 글자 자체만 숭배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독선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독선적인 신앙을 갖게 된 대표 주자들입니다. 바로 철저한 문자주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신은 잃어버리고 문자만 머릿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같은 행동들이 바리새인들과 항상 충돌을 만들어냈는데, 특별히 안식일 때문에 많이 충돌하셨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안식일 논쟁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정신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며 선언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힘을 더 실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8절 말씀에 쐐기를 박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인자인데 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말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말하는 것, 이거 말귀 못 알아들으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이요, 놀라운 사상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보면 언뜻 보면 하나님께 뭘 드리고 뭘 해드리는 계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법.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인간은 7일이 되면 한 번씩은 쉬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리고 있는 짐승, 종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평안과 사람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법칙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모든 금지 규정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게 특기가 뭐냐면, 규정 만들기가 그들의 특기고 장기인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문제입니다.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248개 조항에 해라라고 하는 조항과 365개 조항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에 해야지 말아야 될 금지법 39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금지법에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안 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지 말라, 밭 갈지 말라, 곡식단 거두지 말라, 곡식단 묵지 말라, 곡식 타작하지 말라, 곡식 까불지 말라, 곡식 갈지 말라, 곡식 찌지 말라, 체질하지 말라, 반죽하지 말라, 굽지 말라, 털 깎지 말라, 빨래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살찌지 말라. 좀 이 귀절이 좀 웃겨요. 안식일에 살찌면 안 된대요. 밧줄 길게 만들지 말라, 두끈 만들지 말라, 투실 짜지 말라, 매듭 짓지 말라, 매듭 풀지 말라, 바늘로 2번 깁지 말라, 두뜸 깁기 위해 찢지 말라, 사슴 잡지 말라, 죽이지 말라, 껍질 벗기지 말라, 소금 치지 말라, 가죽 만들지 말라, 머리털 밀지 말라, 그것 깎지 말라, 2글자 쓰지 말라. 한 글자는 괜찮대요. 사랑의 사자 정도는 괜찮는데 사랑 이렇게 쓰면 어기는 거예요. 2글자 쓰기 위해 지우지 말라, 깁지 말라, 허물지 말라,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불을 켜지 말라,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 옮기지 말라. 이게 39가지 기초 금지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막 갖다가 붙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옷에 빈대가 기어다녀도 빈대 잡지 말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항공은 안식일에 뜨지 않습니다. 운행을 안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손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이 되면. 그래서 사바스 엘리베이터로, 사바스가 안식인데 그게 진짜 안식인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샬롬 호텔에 묵었을 때 각 층마다 쓰는 거예요. 귀찮게.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대. 누르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냥 다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자동으로 안식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는 불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손대지 않아도 불이 켜지는 걸 할지 전기밥솥 켜지는 걸 할지 이런 거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다 켜놓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옆집 사람 불러가지고 네가 좀 꼽아줘라. 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네가 좀 꼽아주고 네가 좀 불 좀 켜줘. 이런 일로 사소하게 이웃 사람들까지 귀찮게 하는, 그게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조그만 행동까지도 규제하는 쪽으로 나가죠.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숨조차 쉴 수 없는 것처럼 세세한 규칙 붙이고 철칙 붙이고 법칙 붙이고 벌칙 붙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올가매는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객이 바뀌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까 하고 골몰하고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깨달은 거잖아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해서 회당 시나고게를 짓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저 시리아 쪽에서 종교 탄압을 할 때 이 종교적인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시림 열성분자들이 결성이 되었는데, 이 하시림에서 바리새파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지켜내고 신앙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그래서 파생된 게 바리새인들인데, 어찌게 보면 우리보다 훌륭한 분들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 지켜낼까 하고 골몰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러한 훌륭했던 그분들의 철저함과 인간적인 규칙들은 사람 사랑의 하나님의 뜻과는 본래의 뜻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전부에 걸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얻고 힘 얻고 삶의 기쁨, 활력을 얻고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 죽게 만들고 정죄에 빠지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고통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통해서 주님이 아주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법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사건이죠. 아마 그것은 비유라기보다는 며칠 전 우리로 말하면 아무개 신문에 일면에 탑으로 실렸던 실화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습니다. 죽도록 흠씬 얻어맞고 가진 것 다 빼앗깁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 나무 하나 없는 광야길입니다. 저도 그 길을 버스로 2번 오르내렸습니다마는 2차례 갔을 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가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 내려가서 저 여리고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주 오싹하더라고요. 그 골짜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험난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800m 해발에 있고 저 북한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다가 예루살렘 보통 700에서 800m 그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여리고는 드문 일인데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편차는 1200m입니다. 그 1200m 길을 꼬불꼬불해서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그 길을 스스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싹하죠. 우리나라의 저 우면산, 서울의 우면산과 관악산 사이에 이 길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대로를 뚫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숲길이죠. 울창한 숲길이죠. 사자들이 출몰하고 산적대들이 이제 출몰하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는 호현이라고 여우고개입니다. 정조대왕이 그 고개를 넘어갈 때 자기 아버지 사조세자를 능을 저 화성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이 능행을 할 때 그곳을 건너고 있을 때 거기 마을에 한 20여 가구 살고 있었는데 한 촌로가 나와서 넙죽절합니다. 노인장, 네 임금님, 이 고개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우고개인데 사실은 남태령이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꾸며서 말합니다. 여우고개라고 하면 임금님이 놀랄까봐 두려워하실까봐 감히 지체 높으신 임금님이 놀래시기를 원치 않아서 저 남쪽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제 고개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즉석에서 지어낸 그 남태령이, 정조대왕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기특하다, 짐을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니 하면서 포상을 하면서 그러면 이 고개를 지금부터 남태령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수원으로 가는 그 당시 삼남지방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로 가는 모든 관문이었던 과거보로 오는 선비나 장사치들 모두가 고개를 넘었던 바로 그곳이 남태령이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산적대가 출몰하는 무서운 곳 아니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걸어가야 가는 그런 길인데 바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물건 팔고 이제 돈 두둑하니 가지고 가는 것인데 강도를 만났으니 꼬박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강도가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자기 순서가 되면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내려와서 집안 가정생활을 하는 겁니다. 24반차로 돌아가는 겁니다. 24번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날도 급히 성전에 가고자 시간에 늦지 않고자 그 길을 지나고 있을 때 이 강도 만난 자를 목격하게 되죠. 갈등에 빠지죠. 이 사람 도와주려면 피투성이 몸을 만져야 되고 그래야 해서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내가 오늘 제사를 집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려고 죽은 사람 내버려두고 총총걸음으로 성전을 향해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두 번째 사람 레위인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당시에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그는 나귀에서 즉시 내려서 치료해주고, 이 사람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지고 그날 밤 같이 옆에서 간병해주고, 이튿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그 여관비 대주고 치료비 대주며, 이 부비가 좀 더 들거든 모자라거든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치르겠다고 하는 고마운 약속까지 하며 길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의 결론 뭡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법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는 말입니다. 글자가 아니라 사랑을 담으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에 쐐기를 박죠.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나 생활은 사람을 향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모든 신앙의 행위는 모두 사람을 향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위하며 살아야지.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교회 봉사만 하겠다는 말이에요? 기도만 하루에 10시간씩 하겠다는 말이에요? 성경만 천독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이 말의 참뜻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이 말의 참뜻은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결심은 텅 빈 헛된 결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결심했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금 많이 바쳐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소고기 한 근이라도 끊어다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명품 핸드백을 선사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외제차 명품 럭셔리한 슈퍼카를 하나님께 선물해드리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말이 진실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인간을 사랑치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부렁입니다. 인간은 죄에 물든 존재이지만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법이 아닌 사람, 규칙이 아닌 사랑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바라보고 사람에게서 존귀한 하나님의 빛을 보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 무심코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짤막한 복음성가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이 노래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을 때 제일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것이 사람 보는 눈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 형상 보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찾아내는 것이죠. 바로 가까운 이웃과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존귀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존경하는 분 한 분 정도는 계실 거예요. 사회 속에서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만약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면 불행한 분일 텐데, 에이 설마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걸까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존경하시나요? 교회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존경하시나요? 회의를 잘 진행하기 때문에 존경하시나요? 회의 시간에 의장하면서 발언을 똑똑하게 잘하기 때문에 존경하시나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 감사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들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아무리 성경 잘 많이 알고 직분이 대단하고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여도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륜이 쌓여가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할수록 우리에게서 더 풍성해져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사람 사랑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 이 땅은 점점 밝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팬데믹도 거뜬히 이겨내는 힘을 발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팬데믹의 상황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치면 이제 재직회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분 뒤 12시 5분쯤에 이제 재직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배가 마치면 유튜브를 접으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접속할 수 있는 재직들에게만 보내드렸어요. 줌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시 5분에 뵙겠습니다. 이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 안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송암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